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천국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육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계, 곧 천국과 지옥 중에서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된다 했지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탈 때나 비행기를 탈 때도 티켓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천국 티켓이 있어야 하지요. 이 천국 티켓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천국에 도착하여 맨 처음 가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해외여행지에 대해 함께 설명을 들어도 그곳에 여행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과 며칠 후 그곳에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듣는 태도와 마음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저런 곳이 있는가 보다. 나는 언제쯤 한번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생각이 머무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은 사람은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는 여행지의 무슨 공항에 도착하는지, 출입국 절차는 까다롭지 않은지,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좋을지, 묵게 될 호텔의 시설은 어떠한지 등 세심한 부분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처럼 정녕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는 자신이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아직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천국 티켓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며칠 후 여행이나 소풍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잔뜩 기대에 차 있고 들뜬 마음이 되어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되는 천국 말씀들을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시고 소망에 소망이 더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천국 티켓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 티켓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섭리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곧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귀한 보혈을 다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면
자신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통해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며 자복하게 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겠노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이러한 회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성령이 소멸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이 나오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한 번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신 것도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천국에 가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죄만은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크고 작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오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며, 두 번째는 많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경우이지요.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로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도 19번, 20번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심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곧 천국 티켓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의 생명이 다하여 영원히 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영원히 몸을 떠나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 자동으로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을 떠난 영혼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훤히 보여서 혼자서도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영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가 빠져나온 몸을 볼 수 있는데 영혼인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몸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고 어찌된 일인지 당황하기도 하지요. 설령 말씀을 들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막상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적응하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천국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두 천사를 미리 보내 대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임종시 천사가 보인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하여 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22절 전반절에도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했지요. 여기서도 천사들이라 하여 천사가 한 명이 아닌 복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대기시키셨다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양쪽에서 그 영혼을 호위하여 천국에까지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영혼이 두 천사의 인도를 받아 맨 처음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기 장소를 거치는 이유는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육의 몸을 떠난 영혼은 육의 몸과 달리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붕붕 날 것처럼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기간도 필요하지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떠나기 전에 무중력 상태의 공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천국의 대기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먼저는 윗음부라는 곳에 가게 되며 이와 상반되는 아랫음부도 있는데 이는 지옥의 대기 장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35절에 야곱이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고, 욥기 7장 9절에 욥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음부란 바로 윗음부에 해당하지요. 이와 반대되는 아랫음부에 간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 음부에 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거하는 곳의 형편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불꽃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나사로는 부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영혼들은 가장 먼저 천국에 속한 윗음부로 가는 것이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 속한 아랫음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은 대부분 윗음부에 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대기 장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윗음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윗음부에 3일간만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천국의 각 사람의 처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윗음부에 있던 구약시대의 구원받은 영혼들도 모두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낙원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지역이 천국의 또 다른 대기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윗음부에 3일간 대기하다가 낙원으로 옮겨졌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인데 왜 낙원의 가장자리에 또 다른 대기 장소를 두고 거기 머물게 한 것일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게 될 자신의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백보자 대심판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경작이 마쳐지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정확한 공의에 따라 처소와 상급을 정해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만, 이 같은 대심판을 받기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바로 천국 낙원의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 가운데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낙원에 있는 대기 장소에 산다면 도대체 그곳은 얼마나 넓은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원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넓이가 강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의 세계를 비유해 보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만 보더라도 은하계와 비교하면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를 우주 전체와 비교해 볼 때는 또 우리 은하계가 작은 점에 불과할 정도로 우주 전체는 넓고 크다고 하지요. 더 나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고 하니 우주의 크기를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세계에 베풀어 놓으신 우주의 크기도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하물며 영의 세계인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창세 이래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자꾸 대기 장소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합실들처럼 의자들만 쭉 놓여 있고 단순한 공간을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영혼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낙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낙원의 가장자리인 이 대기 장소도 천국에 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만 소개해 드리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원처럼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오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든 마음 놓고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됩니다. 또 풀밭이 폭신폭신해서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들지요. 설령 그 풀밭에서 뒹군다 해도 옷에 풀물이 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미끄러진다 해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풀밭에 있다 해도 얼굴이 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덥거나 춥지도 않은 딱 알맞은 기온입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결에 그윽한 꽃향기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묻어와서 그 공간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C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천국 여행에 앞서 여행에 꼭 필요한 천국 티켓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이 몸을 떠나 어떻게 천국의 대기 장소에 이르게 되며 천국의 대기 장소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천국의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유한 재벌 총수라 해도 명예와 권세를 가진 정치가라 해도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항상 선을 쫓고 영을 쫓아 살아간다면 천국의 감동과 행복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심령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날마다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 티켓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곧 천국 티켓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의 생명이 다하여 영원히 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대기시키셨다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양쪽에서 그 영혼을 호위하여 천국에까지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두 천사의 인도를 받아 맨 처음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기 장소를 거치는 이유는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처럼 영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천국의 대기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가장 먼저 천국에 속한 윗음부로 가는 것이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 속한 아래 등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위등부에 3일간만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등부에 3일간 대기하다가 낙원으로 옮겨졌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인데 왜 낙원의 가장자리에 또 다른 대기 장소를 두고 거기 머물게 한 것일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게 될 자신의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백보자 대심판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낙원의 가장자리인 이 대기 장소도 천국에 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